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래된 유행가 가사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속마음과 바른 신앙과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칭찬을 들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칭하셨을까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어려운 때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지속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공한 뒤에도 평안할 때에도 그의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다가도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해지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평안해졌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보고 감동한 것이 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나단 선지자가 감동해서 한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을까를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제 기쁠까요? 성도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회 있는 대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름다웠던 것은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 요청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을 때 보여준 그의 마음과 자세였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요청을, 그 부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겸허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왕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도 믿었어요.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더 크고 강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아름다운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좌절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NO, 아니오라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요청에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신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집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건물로서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저 보이는 건물로서의 집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집, 즉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은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축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는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축복을 주시는 동시에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무려 1000여 번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그의 이름이 또 그의 인생이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 전반부에는 고난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죠. 평안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이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넘보는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큰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식을 그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에 왕이었던 사울은요, 그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가문과 그의 나라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후손을 더욱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견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보다 우리의 자녀, 자손의 대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서 우리 때는 이만큼의 축복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 때에는, 또 우리의 후손 때에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충성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로 그렇게 다가올 때에도, 또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를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 하는 감격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